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2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가장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고 잡은 거 있으세요? 혹시? 무슨 말씀을 잡으셨어요? 예?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무슨 말씀 잡으셨어요? 주군예 권사님 무슨 말씀 잡으셨어요? 고재영 집사님 무슨 말씀 잡았어요? 여러분 재미가 없지? 그 말씀에 계속 반복돼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게 좀 말씀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 돼가지고. 포인트를 얘기하자면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증거입니다. 증거를 잡으면 다 끝나요. 다윗이 이 증거를 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골리앗 만나는 거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상관없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이 그랬는데도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맨발로 도망가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러고 갔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TV 볼 요즘에 아시안 게임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나라가 질 수도 있잖아요. 그 볼 때는 안타깝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한 골 들어가고 두 골 들어가고 그러면 2대0으로 막 지고 있다 그러면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러죠. 그 나중에 후반전에서 3골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긴 거잖아요. 그거 알고 있으면은 2골 들어가고 있는데도 마음이 졸여져 안 졸여져요? 안 졸여져요. 아이고 그래 니들 넣어봐라. 이제 후반전 가면 끝났다. 이게 증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이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면 증인으로 섭니다. 어디에 증인으로 섰습니까? 형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참 그거 잘 보면 참 재미나요. 어린 누나한테 제가 물어볼까 봐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이정순 장로님, 체린이 전쟁터에 막 그냥 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체린이 신부름 보내겠어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우리 송미연 지사님한테 죄송하죠.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 싸우고 있어. 그런데 여기 이쁜 따님 전쟁터에 도시락 좀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예? 보내실까요? 못 보내죠.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도시락 보냈어요. 그까지 도시락이 뭔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도시락 없어서 굶어 죽어. 그래서 전쟁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도시락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가다가 무서워서 딴 길로 세면 안 되니까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런데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증거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또 누구 앞에서 얘기하죠? 이래가지고 뭐냐면 사울 앞에가 딱 다윗이 섰습니다. 사울 앞에. 근데 사울이 그러잖아요. 너같이 꼬마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골리앗은 장군인데 여기 수많은 장군들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너같은 꼬마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터에 내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울왕이? 김동주 장로님, 강원이가 만약에 그냥 철 모르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근데 사울은 보냈어요. 군대 들어가면은 왜 군인들이 왜 소집을 한지 아십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생명 보호할 권리가 누가 있어요? 사울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냈어요. 그것도 갑옷 투고 안 맞으니까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보냈어.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근데 보냈어요.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죽을 거를 안다면은 아무리 다윗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안 보냅니다. 안 돼. 그럴 겁니다 아마. 저 다윗 꽁꽁 묶어놔라 그럴 거예요. 왜? 그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이 안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 다윗처럼 아주 어렸을 때 이거 찾게 해줘야 돼요. 이게 썸이답니다. 하려고 하는 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를 이야기했는데 뭐 이야기하느냐면은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어서 양을 몰아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사자를 죽이고 내가 양을 뺏어왔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사울왕의 갑옷 투구 다 벗어줘가지고 입고 가라. 그거는 뭐냐면 사울왕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윗 죽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 듣겠죠. 요즘 조금만 해도 막 비난이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정치인들. 그러면 이 사울왕이 왕노릇 할 수가 없겠죠. 이미 감동 먹고 너는 됐다. 너는 살 것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울왕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은, 야, 너 같은 꼬마가 내가 걘 줄 아냐? 막대기는 왜 갖고 그러냐? 그랬거든요 골리앗이. 그러면은 사울왕에 증거했던 것을 골리앗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증거를 얘기합니다. 뭔 증거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는 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골리앗은 다곤신 대표로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너는 나와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나와봐라.
근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이새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전쟁터. 이 전쟁의 위기는 너밖에 없다. 그래요. 누구 앞에요? 그거를 형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거 증거입니다. 사울 앞에서 증거, 다윗 골리앗 앞에서 증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온 천하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어렸어요. 언제요? 목동 때. 목동 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목동 때 뭐였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훈련. 뭐였습니까? 집중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 시편 73편을 썼어요, 다윗이. 그 정도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라.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 이 증거를 얻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장성원 지사님 서밋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 미리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미리 증거 붙잡고 가도록, 사회 나가기 전에 이거 붙잡고 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 또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지 두 번 더 할지 모르지만 하나 인도받으려 하겠습니다.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거 자체가 치유입니다. 무슨 치유냐? 영적 치유입니다. 모든 상처, 과거, 망가진 것 다 아우르는 것 영적 치유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처, 과거, 아주 모든 것입니다.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적 치유입니다. 여기 40일에 대해서 결론 내리니까 뭐가 치유됐느냐면요, 무능이 치유됐습니다. 무능 치유.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무능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무능 치유. 이걸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거 무식한 인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본 거예요. 무능이 치유된 겁니다. 무능 치유. 뭐가 치유되느냐 하면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체질 치유. 뭔가를 잘못 알기 쉬운 것들, 요것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치유 사역에서 치유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치유, 무능 치유, 체질 치유, 삶 치유.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설명할 것이 뭐 있냐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입니다. 치유의 근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치고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도 고쳤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또 죽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하는 것은 치유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병 고쳐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보는 영광이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또 죽어요.
그 사람 병들어 죽어요. 언젠가는. 가장 근본은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치유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는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먼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보고 조금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빨라져요 말이. 조금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조금 천천히 해야 또 통역하기도 쉽다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권세가 오는 겁니다. 다스를 정복하라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으니? 자녀가 되는 이건 신분이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러는 거 당연한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신분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금양로에다 우리 기도를 담아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 끊어왔어요? 천사가 끊어왔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졌을 때 누가요?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성전에 있는 금 다 긁어다 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그렇죠? 이게 권세입니다.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 천사 동원되면 완전히 이 사탄 세력은 완전히 꺾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배경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게 권세예요. 그러면서 뭐냐? 온 천하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이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신분을 누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흑암 세력 앞에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준 거예요. 지금부터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뭐냐? 누리는 열쇠를 줬습니다. 열쇠가 뭐냐?
예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21세기에 병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암도 많이 있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잠깐 어디 운동 좀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왜 이렇게 암 걸린 사람이 많으냐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도 암이거든요. 암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도 그전에는 암이 몰라가지고 암 때문에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한 거 암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암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많아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들어, 이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뭐가 있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21세기에 제일 많은 병이 뭐냐? 암이 아닙니다. 우울증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정신병으로 갑니다. 정신병으로 가요. 지금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멀쩡히 돌아다니면서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표도 안 납니다.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뭐냐? 다 숨깁니다. 숨기는 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드러나지만서도 이거는 안 드러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다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나오면 500년 살고 700년 살면 이거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계신 분이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근데 왜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쉬운데 왜 못 받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메시지 하잖아요. 저는 전혀 생각 없이 했는데 그런 소리예요. 목사님 그거 저보고 한 소리예요? 나를 찍어서 했다고. 아닌데요? 그렇게 보면 맞아. 맞아. 그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누구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누구를 대고선 그렇게 안 했는데도 틀려. 원래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해야 되는 거 메시지죠. 한 사람 일부러 그 사람 들으라고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고 얘기 들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게 가만히 보면 맞죠 그 소리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냐면 메시지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 치유하라고 고치라고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 그걸 아는가 봐. 상처예요. 상처인 사람 메시지 들어도 상처받는 거죠. 이렇게 이쁘다고 토닥토닥 하는데도 아파한다니까. 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곽장로님 악수도 못하게 하더라고. 왜 그래요? 이게 넘어져가지고 금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생했잖아요. 악수도 못하게. 왜 그래요? 아프니까 상처예요. 그러면 복음 소리 여기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러면 봅시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집중 치유. 정말로 치유하는 집중.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40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진짜로 제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요. 기다리란 말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병 고치는 거? 아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거기에 넘어들이지 마라. 거기에 묶이지 마라. 그 소리를 꼭 합니다. 우리 처남한테도 그래. 너는 거기에 묶이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붙잡아라.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네 병은 치유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치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맨날 이게 아파가지고 병해가지고 여기에 이해는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고사발산하고 아프고 힘들으니까. 그렇죠? 이유는 돼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없어져요. 내가 자꾸 여기 병, 나 뭐 어떻게 무슨 약이 좋다고 그러더라, 뭐가 좋다고, 어느 병원이 좋다고, 어느 의사가 좋다고 막 달려들면은 하나님의 계획 못 봐요. 맞아요? 어렵죠? 하나님 계획 못 봐요. 그거 보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돈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많이 있잖아요. 애들 등록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지금 큰일 났네. 쌀도 없고 한마디 돈 없다는 얘기거든요. 돈 그러면 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유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우연히 여기에 모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집중입니다. 이게 다 뭐냐? 집중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집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치유가 결정되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은 이게 건립되는다면 하나님께서 없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걸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홍해바다가 놓였는데 거기 홍해 못 건너가지고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갈라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맞죠? 여류가 말이 막혀있다. 다른 길이 없다가만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 맞으면 아멘 좀 해보시오. 그겁니다. 그거. 치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치유받고 복음 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집중하냐에 따라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치유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요. 병원에도. 전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지. 또 의사의 도움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 기도 지속하는 게 바로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집중까지는 되는데 한 번 집중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속입니다. 지속. 근데 여기서 자꾸 흔들려요. 정신질환들 어디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됩니다. 지속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40일이라는 키는 뭐냐? 결론입니다. 40일이라는 키는 뭐였다는 겁니까?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는 나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없어지느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의미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상처를 버리는 것입니다. 상처 있어서 아파요? 나가 안 무너져서 그래요. 고민되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나가 안 없어져서 그래요.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라고 하면은 막연한 내 상처는, 근데 사람들의 상상외로 이 상처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더 얘기할게요. 상처는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옵니다. 그래요? 틀려요? 맞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은 정신병 만드는 정신병 생산구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옵니다. 아이들 무너진 애들, 밖에 있는 애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됐는데도요, 조금만 뭐가 내몰리면 불안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우울증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울증이 이거 부모님도 몰라요. 이 우울증 가지고 왜 유학을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학 가서 뭐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얘가 유학 가서 잘못해서 그랬다고. 아닙니다. 유학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가서 그래요. 미국 가고 영국 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에서 왔기 때문에 가족이 도와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괜찮다가 좀 괜찮아져서 가정에 들어가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도와야 돼요. 가정에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에요. 술은 좀 즐기는 사람인데, 근데 그 집에는 남편이 있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 딸 둘이 있어. 근데 딸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하고 잘 통합니까? 아버지하고 잘 통합니까? 엄마하고 잘 통합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잘 통해요? 엄마하고 잘 통하죠. 항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술 좋아하는데 술 먹으니까 세 사람이 공격을 해요. 술 먹는다고. 그러면 이제는 술 먹고 들어오면 늘 제일 만만한 게 딸들이라. 딸 딱 붙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하는 거라. 술 먹고 들어오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원래 술만 잘 먹는 사람이 착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착합니다. 여자 빼고. 여자는 제일 악질이고. 술 먹는 사람들. 그래서 남자들 술 잘 먹는 여자들 절대로 골라가지 마라. 남자는 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왕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 오면 니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예? 직장도 다니고 지금까지 공부시켜가지고 걔니까, 예? 누구 덕이지 않으냐. 자꾸 딸들이 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어느 날 이제 속상하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경비를 쓰는데 주민하고 싸운 거예요. 술 먹고 근무 시간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더 술 퍼먹는 거라. 맨날 술 퍼먹는. 하여튼 요 여자가 문제라. 여자들이. 그런데 회의를 했습니다. 가족, 아버지 없는 여자끼리 회의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병원에 보내자. 정신병원에서 사인만 하면 다 가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래서 저 어디야, 성남시장 했던 사람, 그 사람, 그래가지고 형 보낸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결정을 했어요. 날짜는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만 기다려. 조금만 참자. 맨날 이제 다 술 먹고 맨날 하는데 조금만 참자. 그날 올 거니까. 근데 그날 오기 전에 이 엄마가 큰딸, 그 중에서 큰딸을 데리고, 야, 오늘 우리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쉬는 날이니까. 바람 쐬러 가자. 시골로다가. 차를 타고 이제 착 가는데 엄마가 한적한 곳에, 야, 이제 차 좀 세워봐라.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가면은 감옥 생활하는 건데 꼭 우리가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야 되겠냐. 우리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안 되겠냐. 그때 딸이 펄쩍 뛰는 거. 엄마, 아버지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보내야 돼.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고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됐지 않냐. 아버지 고치려고. 아버지는 안 된다고만 했지 않냐. 먹으면 안 된다고만 했지 않냐.
그러면 한번 전략을 바꿔보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아버지 돌아오면은 발 닦고 주겠다. 너는 직장 갔다 돌아올 적에 너는 술 한 병 갖다가 네 손으로 한번 아버지 한번 따라줘 봐라. 우리가 아마 아버지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보자. 근데 그 울면서 다시 돌아와서 가다가 알았어요. 딸이 들어오면서 탁 직장 갔다 나와서 아버지 그러면서 딱 들어 술 탁. 그 이미 그 이전에 엄마가 미리 작업을 해놨어요. 뭐였냐? 발 닦아준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발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그 하잖아요. 그 술 먹으라 인연이 정신이 돌았나? 죽을 날이 가까웠나? 하다 안 하던다. 그런데 계속 해준 거예요. 그 딸도 맨날 들어 아빠 딸이 따라주는 술을 한번 잡숴보세요. 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처음이거든. 맨날 먹지 말라고만 했지. 술 처먹지 말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뭐냐?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가족이 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치유 메시지 하러 갈 때에 그때 나왔어요. 라디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나왔어요. 아버지와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누가 도와야 돼요? 가족이 도와야 돼요. 안성희 아빠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몇 번 하다가 결국은 물어보죠. 왜 그래? 자기 의지는 사단에 잡혀가지고 자꾸 술집으로 가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도 저쪽으로 갔잖아요. 화성으로 떠났잖아요. 애들 버리고 아들 버리고. 거기 또 안성희 아빠 아들도 지 엄마한테 갔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잔 했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된 거냐. 전화도 없었거든요. 저는 전화 일단은 폰에다가 거기다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가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입니다. 뭐만 돼도 되느냐? 믿음의 대화만 되면 돼요. 말씀으로 됩니다. 치유. 자, 21세기의 평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뭘 버려요? 하나님 바라봐라.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 나의 상처를 버려라. 뭘 그 싸매고 다닙니까? 왜 싸매고 다녀요? 상처를 버려요. 그냥 버리세요. 안 버려지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내가 없어지는 것은 곧 상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치유, 무능 치유, 체질 치유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